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설교의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동침이라는 말은 함께 잔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잔다. 네,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자는 친구 있어요? 여기? 같이 앉아. 네. 여러분, 혜성이, 저 부모님이랑 같이 자죠. 하은이도.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함께 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위험한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잘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안전한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랑 같이 잘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집 같은 곳에 사탄이, 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자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람이 사이에 끼어든 거야. 끼어들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예성아, 하은아, 부모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부모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될까봐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시기하고 있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해. 저 사람은 너희를 미워해. 라고 속삭이는 게 죄예요.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에 이 나쁜 사람을 계속 놔두면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가 가까워질까요? 계속 멀어질까요? 계속 멀어지겠죠. 계속 멀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은 너희를 미워해. 저 친구는 미워해도 될 만한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갈 건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셔. 그래서 친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저 친구를 사랑해야 돼. 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자리로 돌아갈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설교로 적과의 동침, 부제는 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의 첫 두 장은 아름답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온 세상에 비치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창세기 2장에서 끝이 났다면 아주 짧은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성경의 분위기는 무언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나마 3장에 나오는 긍정적인 내용 중 하나가 오늘 주제 말씀인 15절입니다. 이 15절 말씀은 처음 제시된 복음이라는 의미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복음으로 여겨지십니까?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것도 첫 복음이라면 사랑, 행복, 생명과 같은 무언가 긍정적인 말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주 과격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 또 원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사이에 적대감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적대감을 두고 머리를 깨부수는 것, 그러면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죄의 시작. 둘째, 복음의 시작. 셋째, 복음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로, 죄는 적과의 동침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주 친밀한 교제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한 자연이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거룩한 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만이 교제해야 할 가장 거룩한 곳에 사탄이라는 제3자를 허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부부의 침실에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 또 다른 누군가를 두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든 무언가 또는 누군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뱀, 즉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였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악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탄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서로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적대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와도 적대 관계가 생겼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인간은 자연을, 또 자연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적대 관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적대 관계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안정적인 생활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할 권위와 가치가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것이 진정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적대 관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가지고 계신다면 죄의 결과를 은밀하고 달콤하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 또 나와 어울리지 못할 점들에 집중한다면 죄에 중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피조색의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죄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기에 대해 비관하면서 자신과 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적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적대 관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참된 적과의 적대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고 아무런 갈등 없이 그저 평온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대 관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또 다른 적대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진정한 적과의 적대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피조세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적대감을 두었습니다. 서로가 진정한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에 적대감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작 이 비극을 만들어낸 죄와 사탄과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죄와 사탄을 적대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모든 적대 관계는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죄와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두면서 시작합니다. 15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먼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적대 관계를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대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을 되찾을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는 자신의 후손이 원수를 무찌를 것을 소망하면서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와는 최초의 후손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패배하기는커녕 더욱 기세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인은 결국 부모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인의 아우, 그의 이름이 아벨, 이걸 번역하면 허무함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적대 관계를 더욱더 키워가기에 바빴습니다. 이후로 창세기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과연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태어난 셋의 자손,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자손, 다윗 왕과 그를 이은 몇몇 왕들이 이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 역시 사탄과 죄에 맞서서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하고 실패하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속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땅이 있습니다. 큰 땅 안에
에덴이라는 또 땅이 있고 그 안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있고 또 성전과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과 성막, 그리고 그 끝에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 지성소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성전과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왕은 끊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실패를 뒤집을 진정한 여자의 후손, 참 성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적과의 동침으로 성취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적과의 동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지성소에 적 사탄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 이르러 이 상황은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복음이 성취됩니다. 진정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 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적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지성소요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적이 된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사귐으로써 우리는 모두 에덴 동산 그 지성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3장 15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즉 뱀, 사탄은 그의,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칼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년간 자기 자녀처럼 정성 들여서 키운 그 가축을 죽여서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 가축을 희생시키는 그 제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참혹하게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우리 대신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피 흘리는 사랑, 그리고 살과 피를 입은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은 결코 말랑말랑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친히 자기 아들과 원수가 되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내던지는 아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담긴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죄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담처럼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지켜주기는커녕 뒷짐지고 있다가 죄에 동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할 만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 아내를 위험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험에 빠진, 이 죄에 빠진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신부에게 전가하시는 참으로 의로우신 남편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다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무화과 나뭇잎을 최초의 시스루 치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온전히 가릴 수 없이 속이 비치는 치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속이 비치는, 자기를 온전히 덮지 못하는 무화과 나뭇잎을 입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보아주십니다. 부끄럽고 죄 많은 원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누리시던 그 성자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 그만큼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죄와 적대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옷 입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얻어내신 평화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한껏 기뻐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시다. 칭의의 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덧입지 마십시오. 돈과 학벌과 외모와 능력, 안정된 삶과 또 사람들의 평판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미리 앞당겨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적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선악과와 또 원시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진정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확정된 승리 안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한 수많은 적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모든 적대 관계를 깨부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의 수준을 낮추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읍시다. 똑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 남들을 비방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원수처럼 행하는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면 할수록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남들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이 기쁨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선물들을 즐기되 그것들을 탐닉하지 맙시다. 물질의 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기뻐하되 그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 복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여유를 즐기되 외로운 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이 복을 누립시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3자, 즉 사탄을 둠으로써, 죄를 둠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써 사람은 왜곡된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진정한 적인 사탄과 죄를 적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는 사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적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원수, 또 원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런 말로 가득한 창세기 3장 15절은 참으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읍시다. 이 복음이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봅시다. 이 복음을 한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50